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여, 우리 영의 문을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들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시 사라진 가지 내 기억 구독하여 늘 이끄시우니 잘 알아듣기신 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연대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나를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래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여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정결케 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아버지 사랑의 능력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므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3장 1절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공독합니다. 시작. 보라, 그날곧 내가 유다의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녀를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며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걸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들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엘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너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 모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들 일기를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를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흠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곳을 이야기할 때에 상징적으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옛날에 이제 한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늙고 힘없는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구박하고 학대하고 귀찮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불효막심한 아들에게서 태어난 손자를 끔찍하게 여기며 귀하게 생각하는 그 아버지 하는 짓을 보면은 아무리 귀한 손자라도 곱게 보일 리 없는데 이 할아버지는, 이 노인은 한결같이 손자를 애지중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것이 납득되지 않았던 이 동네 사람이 노인에게 가서, 할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어르신께서는 이 불효막심한 이 자식의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 아이가 손주가 밉지도 않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은, 이 할아버지는 무릎에 앉힌 손자를 내려다보며 묻는 이의 귀에 대고 조용히 이렇게 소문듭니다. 이 녀석이 커서 내 원수를 대신 갚아줄 테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밖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불효막심한 아들을 나중에는 이 손주가 똑같이 보고 똑같이 한다는 거죠. 갚아준다는 거죠. 복수해 준다라는 그런 굉장히 우리에게 유머 같지만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돌아오고 배은망덕을 베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춥니다. 참 성경에는요, 구원의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복을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인데 사랑을 베풀면은 사랑이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이 악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행하고 사람을 잡아가고 팔아넘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술을 먹고 이 악한 짓을 한 자들에게는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복하심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쓰든지 악한 사람들 만나죠. 나쁜 사람들 만나죠. 못된 놈들 만나죠.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은혜를 베풀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은혜를 베풀면 뭐가 돌아온다고요? 은혜가 돌아오고, 사랑을 베풀면 뭐가 돌아온다고요? 사랑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베풀면 또 악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것은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 여호사밧 할 때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나누고, 그리고 그 백성을 끌어가고 그 중에 어린아이들, 소년, 소녀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두로와 시돈, 블레셋, 유다가 침공을 당한 틈을 타서 성전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자기 신전으로 가져가고 유다와 자손들을, 예루살렘 자손들을 이 헬라 족속들에게 팔아넘기고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고요? 반드시 크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는데, 죄값을 치르는 것을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값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순절의 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주님의 십자가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흥하는 자들은 또 칼로 이렇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또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보습이라는 것은 쟁기를 이야기해요. 쟁기의 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보습으로 뭘 만들라고요? 칼 만들라. 낫으로 창을 만들라. 그리고 약한 자들까지 다 동원해서 전쟁에 나서라. 그래야만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 상반된 게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칼을 이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칼을 만들라. 칼을 들고 심판하라. 칼을 들고 심판하면은 내가 저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골짜기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예요.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 귀하고 귀한 존재를 두 가지 측면으로 유지하고 살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회개하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드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두지 않으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리지 않게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호사밧 골짜기를 만들어서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귀한 것들을 곰곰이 잘 생각해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는 나는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혹시라도 범죄한 거 있다라면은 회개하며 살아야 돼. 그랬을 때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악한 것들을 다 진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순절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것들,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여호사밧 골짜기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한 존재로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했던 모든 악한 것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심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이필순 권사님 잘 회복이 되어서 또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